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각자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기쁨과 환희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어제 말씀 묵상에서 나누었듯이 이 향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급하게 준비한 것들이죠. 말씀드렸듯이 만일 여인들이 그날 서둘러 준비하지 않았다면 부활의 역사는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 있는 것을 봤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하고 있을 때에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맞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은혜와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지도 못하고 급하게 해치운 듯한 느낌 때문에 가뜩이나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기억해보라.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이전에 들었습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훨씬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죠.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말로는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건지 어떤 비유의 말씀인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은 귀로 들어도 절대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오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때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진짜로 예언하신 말씀이구나. 지금 이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빈 무덤을 보고 난 이후였고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고 들어도 믿을 수 없는 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시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깨달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늘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은 깨달아지고 믿겨질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겠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인 요한도 같이 가긴 합니다만 아무튼 베드로가 무덤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왜요?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한 것은 똑같아요. 베드로도 다른 사도도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믿을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갔더니 정말 돌은 굴러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을 단정짓지 말고 확신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의심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것이 왜 그런지 연구하고 찾아보고 노력하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자에게 묻고 그렇게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무덤에 달려가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던 여인들과 직접 의심을 없애기 위해 무덤을 찾아간 베드로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하는 일들이 왜 생길까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의심을 없애기 위해 답을 구하려고 하는 수고로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듣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될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신앙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초신자 신앙교육과 내년도 교육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잘 준비해야겠다는 결단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의심을 없애기 위해 신앙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곁에 머무시기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